요나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내용을 잠깐 요약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요나가 이걸 소명이라 그랬죠.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욥바 항에 내려갔더니 욥바에 마침 스페인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있어서 그 배를 신나서 타고 갔다. 여기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냥 안 되죠. 요나가 탄 배는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상당히 큰 배였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상당히 큰 배였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는데 이 큰 배가 갑작스럽게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람이 일어났고 폭풍이 되어서 배가 침몰되기에 직전까지 오게 된 겁니다. 태평양도 아니고 대서양도 아니고 인도양도 아니고 지중해 정도에서 바람이 불어봤자 얼마나 불겠냐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난파한 이야기가 나오죠. 늦가을이나 초겨울 즈음에 큰 폭풍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 폭풍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처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련한 선원들은 이 기간을 피해 가는 거죠. 또 가더라도 징조들을 예견해서 피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능히 항해할 수 있는데 이 요나가 탄 이 배, 큰 배가 예측을 전혀 못했어요. 이유는 뭘까요? 성경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제로 그리스에 갔을 때 그리스의 섬 산토리니 섬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바람이 너무너무 세게 불었어요. 심지어 배가 착륙하는데 휘청휘청, 배가 착륙하는 게 아니죠. 비행기 타고 갔으니까 비행기가 착륙하는데 아주 휘청휘청 거릴 정도로, 그리고 내리지 못할 정도로 바람이 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느꼈어요. 지중해에 부는 이 바람이 만만한 게 아니구나.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진행을 해봅니다. 배가 깨지게 되었을 때 이 사공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폭풍을 만난 사공들의 반응이 요나서 1장 5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자, 세 가지의 반응이 차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뭐예요? 두려워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다라는 겁니다. 자, 사공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의미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자연재해를 만나게 되면 정말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만나는 경우에 정말 그 요나 당시하고 수천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예측하지 못하는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은 정말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해일이 일어났고 후쿠시마 원전이 문제가 생겨서 지금까지도 골치 아프게 만드는 이유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북극에 이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정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닥친 한파, 이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곤란하게 만들기도 합니까? 예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또 혹 바다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심지어 바다 같은 경우는 물고기들이 잡히는 종류가 달라졌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심지어 두렵다 이런 생각 느끼지 않습니까? 최근에 읽었던 가장 걱정되는 기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농작물의 생산량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배나 사과의 생착률, 즉 열매가 맺혀지는 퍼센테이지가 4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낙과가 그만큼 많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농업 생산력이 약화된다. 그럼 인류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농사를 열심히 짓는데 생산량이 우리가 생산하던 거의 반으로 줄어요. 그럼 이건 먹고 사는 문제에 심각한 타격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됐어요. 인간은요, 자연의 이 재해 앞에서 철저하게 무기력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능력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인간의 교만함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를,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더구나 크리스찬들은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사공들은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보인 반응은 신을 부른 거예요. 이건 역시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힘이 무기력해질 때 신을 의지합니다. 심지어 그 신이 의미가 없는 신이라도 막 부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에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제가 군목으로 일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상황을 많이 활동을 했냐면, 이제 격오지 근무를 앞두고 나가는 병사들, 그리고 이제 부대에 각 들어오는 이등병, 이제 훈련 딱 끝나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게 되면 정말 이 군생활 자체가 공포고 두려움이거든요. 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는 힘들어도요, 같잖아요. 계급이 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같이 힘드니까 별로 안 힘들어해요. 근데 자대 배치 받으면 그때부터 어렵습니다. 이제 고참들이 있고 자기는 제일 막내로, 처음에는 이제 진짜 군기가 바짝 들어 있는데, 이제 군기가 바짝 들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긴장하죠. 이런 병사들을 만나서 한다든지, 혹은 이제 근무를 앞두고 혹은 출동을 앞두고 훈련 앞두고 불안에 떨고 있는 병사들을 만나서 위로해 준다든지, 이제 밤에 혹시 귀신을 봤다는 그런 초소도 있었어요. 그 초소에서 근무하는 거를 정말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커피하고 초코파이하고, 그리고 이제 싸가죠. 그 병사들을 커피를 타주고 초코파이를 주면서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 친구가 종교가 불교든지 혹은 뭐 남녀 호랑개교든지 상관없어요. 제가 기도를 해주면 제 손을 꽉 붙잡고 매달리는데, 심지어 제가 이렇게 이 손을 잡은 이 잡힌 손이 빨개지도록 그렇게 꽉 잡아요. 불안하다는 얘기고, 손바닥에서는 땀이 그냥 축축하게 적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아이처럼 울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진짜 불안하고 위험하고 위기에 놓일 때는 사람들이 신을 찾고 있구나, 무언가 의지할 대상을 찾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일지도 몰라요. 에밀 브루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불완전한 인간이 그를 구원할 수 있는 신을 찾을 수 있도록 종교적 씨앗을 하나님이 심어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웨슬레 목사님이 이것을 선의 은총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종교적 준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두려움에 쌓이게 되면 신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열망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이 씨앗을 가지고 엉뚱한 밭에 심습니다. 본질이 아닌 것을 섬기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가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차라리 나를 믿어라. 차라리 돈의 능력을 믿어라. 그러나 과연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과연 자신의 어떤 능력이 믿을만 합니까? 제가 한 2주 전에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걱정스러운 얼굴로 쳐다보지 마세요. 저한테 충격이라고요. 뭐냐면 제가 처음으로 우리 아들한테 팔씨름을 쳤어요. 아직까지는 기쓰고 앉으려고 제가 정말 이를 악물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해보고 제가 한동안 대전을 거부했습니다. 지난번에 해보고 간신히 이기고 나서 이제 잘못하면 지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안 하려고 회피를 하다가 이번에도 이기겠지 그래서 그날 컨디션이 좋길래 했는데 지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씁쓸해요. 한편으로는 아들의 힘이 세졌다. 이게 이제 어른이 됐구나라는 생각에 이제 대견하기도 한데 조금 더 버티고 싶었는데 라는 그런 아쉬움, 서운함, 이제 내가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라는 슬픔, 이런 것들이 몰려옵니다. 인간이요, 별거 아니에요. 내 주먹을 믿어라, 내 힘을 믿어라 그랬지만 정말 그 힘 믿으면 망합니다.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어쩌면 이 폭풍 위에 휩싸인 이 배에서도 그랬을지 몰라요. 처음에 파도가 착 쳤을 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니까 선생이 이랬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이 큰 배의 선장입니다. 나는 이 배를 몇 년 동안 운항을 했고 한 번의 사고도 없이 잘 이끌고 왔었습니다. 우리 배에는 경험 많은 선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안심시켰겠죠. 하지만 여러분, 파도가 조금 불고 거세지기 시작하면서 이 배는 절대 위험하지 않다고,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누군데 나만 믿으라고 큰 소리를 쳤던 그것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을 증명해보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가끔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증명하지 말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걸 한번 증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명을 잘 못해요. 왜?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30cm자를 주고 지구의 둘레를 재보세요. 그러면 잴 수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잴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우주의 넓이를 여러분들이 한번 재보세요. 그럼 재겠습니까? 못 잽니다. 아무도 모르는 걸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고 입증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고백하는 사람들도 만나봤어요. 내가 하나님을 있는 줄은 알겠어요. 신이라는 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알겠어. 근데 잘 안 믿어져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계셔도 우리가 눈을 떠서 보지 않으면, 우리의 감각이 느껴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턱대고 주님을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끌림을 주실 겁니다. 인간은 나의 불완전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공들은 불안함 속에 놓여져서 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각자가 믿고 있었던 신. 하지만 진짜 신을 찾아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공들은 결국 물질을 포기하게 되죠. 물건을 바다에 던집니다. 당시의 배는
원래는 무역선입니다. 즉 물건을 실어야 많이 남아요. 자, 여기 이 욥바 항구는 동쪽 끝입니다. 다시스는 서쪽 끝의 항구입니다. 이 항구의 지중해의 동쪽 끝과 서쪽 끝을 운항을 하면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해서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물건이 중요합니다. 물건을 통해서 이윤을 남겨야 배를 다음번에 또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이동하는 중에 사람은 그 여분에 따라서 실어요. 그래서 이 당시의 배는요, 사람보다 물건이 우선입니다. 오늘날처럼 여객선이 우선이 아니라 화물이 기본이고 거기에 사람은 플러스 알파처럼 덤처럼 그렇게 타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배의 목적에는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물건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명이 위험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버립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있다는 얘기예요. 최악의 상황이 오게 되면 사람은 물건을 택하지 않고 생명을 택합니다. 이유는 당연합니다. 생명이 물건보다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아야 돈도 쓸 수 있는 거예요. 통장에 수백억, 수천억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면 그것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도 예수님이 비유를 드셨죠?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창고에 그득그득 농산물을 채웁니다. 추수를 했는데 너무 추수가 많이 됐어요. 풍년이 왔어요. 야, 창고가 모자릅니다. 창고를 또 짓습니다. 창고를 지어서 이제는 어마어마하게 이 수확된 쌀들, 농산물들을 창고에 꽉 채웁니다.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이 부르시면 그 지어진 창고, 그 창고 안에 쌓여진 이 수확물들, 농산물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기 위해 물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먹고 살려면 돈도 벌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물질은 도구예요. 살기 위한 도구예요. 생명이 위협받으면 물질은 당연히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바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배에 그 귀한 물질들, 나에게 이익을 남겨주고 다음번 항해를 보장해줄 물건들을 생명이 걸리니 포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물질보다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선순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먼저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물질과 명예와 권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중에서도 육적인 생명보다는 영적인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육적인 생명은 길게 가야 100년 남짓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생명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영혼에 두고, 생명에 두고, 물질에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서를 바꾸면 그것이 우상숭배요 죄가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실패로 몰아넣는 거예요. 순서를 제대로 정하고 분명하게 설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질보다는 생명이 우선이고 육적인 가치보다는 영적 삶이 우선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에 닥칠 때만 그렇게 살지 마시고 평안할 때도 이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지키십시오. 그래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자, 다시스로 가는 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풍랑이 몰려왔고요. 그 풍랑 때문에 사공들이 두려움에 떨었고 자기들이 믿는 각자의 신들을 찾았으며 그리고 물건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위급한 때 배가 깨지게 생긴 이 순간에 우리의 선지자 주인공 요나 뭐하고 있을까요? 자, 요나는 뭐하고 있습니까?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너무도 평안하게 배 밑에서 깊이 잠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잠들어 있다. 아, 이 사람 잠 잘 자네. 아, 이 사람 감각 되게 둔하구나. 그냥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특별한 사명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웠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이 위기의 순간에 배 밑창에서 자고 있어요. 둔감한 겁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위험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잠을 자고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죽어 있는 거죠. 여러분, 죽은 세포는 느낌이 없어요. 아픈 줄, 안 아픈 줄 모릅니다. 그러면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병의 심각함은 뭐냐면, 통증을 예민하게 느낄 때는 이 병이 커지기 전에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파도 아픔을 모르는 병, 어느 정도 위기가 닥칠 때까지 문제가 없어 보이는 질병은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위험한 질병인 거죠. 암이 위험한 게, 암이 어느 정도 자라기 전까지 발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위험한 거 아닙니까? 영적 상태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고 문제가 생겼는데 본인이 모르면 결국 영적인 죽음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도요, 하나님 곁에서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렇게 영적으로 둔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꽤 됐습니다. 저는 가장 걱정스러운 게 우리 교인들이 영적으로 둔감해질까 봐 걱정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거고 이전보다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고 요나처럼 배 밑창에서 잠이나 자는 사람으로 그런 영적 상태로 떨어져 있다면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 무감각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민감해야 돼요. 예민해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했어요. 그래서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는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성공적으로 도망가고 있다고 착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건 그야말로 착각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때야 됩니까?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요나가 깨어있는 선지자였다면 배가 풍랑을 만나고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마치 물건을 막 버리고자 했을 때 요나가 나와서 그 사람들을 안정시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했을 겁니다. 회개함으로 문제를 해결했을 겁니다. 그런데 둔감하니까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세상 위태로운데 본인은 잠이나 자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함께 할 때는 예민해서 금방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둔감해집니다. 아무것도 안 느껴진다고 나는 평안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가까우면 죄를 더 민감하게 느낍니다. 자, 요나의 굴욕 사건입니다. 요나의 모습을 보세요. 배 밑층에서 잠을 잡니다. 그때 사람들이 요나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창피하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요나 입장이었으면 고개를 못 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워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렇게까지 몰아붙임을 당해야 됩니까? 이방인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요청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지속적으로 외면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나아가 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영적으로 예민해 있으십시오. 배 밑에서 잠자는 요나처럼 살면 안 됩니다. 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이 시대의 문제를 관통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이 부르시는 일에 합당하게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나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이 배의 사람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이 풍랑의 원인을 찾는 거죠. 요나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그들이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사람들은 무엇인가 원인을 찾는 그 습관, 본능,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어떤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땐 더더군다나 그 원인을 잘 찾아야 됩니다. 그 원인을 잘못 찾으면 다음번에도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에 원인을 제대로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선거에서 어떤 정당이 지고 나면 그 정당이 선거에서 왜 졌는지를 분석하고 많은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이유를 파악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실패했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 이 배에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이 배의 위기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를 찾으려고 그들이 제비를 뽑는 행위를 합니다. 자, 이 풍랑이 무엇으로 인해서 일어났습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이 바람을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풍랑을 일으키셨어요? 요나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이 풍랑의 제비는 누구로 귀결돼야 돼요? 요나로 귀결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결국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혔습니다. 배 밑창에서 자고 있었던 한심한 하나님의 선지자. 저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처음에 언뜻 보면 하나님 뭐 그렇게까지 하셔요. 그냥 요나 다시스로 가게 그냥 두고 그냥 쓸만한 사람 또 있을 거 아닙니까? 한두 명도 아닐 텐데. 하나님이 선지자 다른 사람 세우셔서 그를 통해 일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이 풍랑을 일으키시고 또 제비까지 뽑아와서 요나를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럼 요나를 그렇게까지 괴롭혀야 하나님이 직성이 풀리셔서 그런 걸까요? 너 이 요나 이놈 한번 당해봐라. 나를 피해서 도망가? 네가 어디 잘 사나 보자. 그러고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신 걸까요? 요나서를 다 읽어보면 바로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이 메시지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냥 다시스로 가게 뒀다면 요나는 그 다음에 선지자도 뭣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불순종한, 배은망덕한, 아무것도 아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면 돼요. 아까 읽었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라도 소리를 치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요나를 집착합니까? 여기에는 바로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풍랑은 요나를 괴롭히려는 하나님의 심술 혹은 저주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요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요나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하신다고요? 그럴 일 절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매로, 때로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돌봐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배에 바람을 보내시고
배가 깨질 듯이 위험한 지경에 놓치게 하시고 제비를 뽑아 세워서 요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사명이 뭐냐? 너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냐? 돌이켜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포기 안 하셔요. 하나님 여러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고 계시기에 여러분을 꽉 붙들고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무릎 꿇고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요나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실토하고 고백합니다. 요나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그랬어요. 요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회개는 자복함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내어놓고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나마 다행히 요나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여기서도 누가 알 게 뭡니까? 나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고 뭐 팔레스틴의 뭐 에돔 사람인데요, 혹은 두로 사람인데요, 저는 왜 이러는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가 인정합니다. 여러분 회개 대단히 어려운 것 같지만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십시오. 그것이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1738년 5월 24일 존 웨슬레 목사님이 회심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월 24일을 웨슬리 회심 기념일로 지키고 오늘을 성령 강림 주일이자 감리교도는 웨슬레 회심 기념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사실 이 날이 있기 전까지는 자신은 조지아주에서 선교를 실패하면서 나는 이제 설교를 다시는 안 하겠다. 나는 이제 목회자로서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는 심지어 이 올더스케이트의 회심한 그날 그 거리의 집회에도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참석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그를 강력하게 붙드셨고 그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웨슬레 목사님의 회개는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미국을 복음으로 휩쓸었으며 더 나아가 우리 한국 사회에 한국교회의 감리교회를 이루게 했습니다. 한 사람의 회심,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거예요. 요나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회개의 시작으로서의 자복을 시작했을 때 결국 그 요나의 자복은 니느웨의 60만을 회개시키는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요나만요? 웨슬리만요? 아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혼 살리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일어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따르십시오. 요나의 회개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덩달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함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합니다. 비록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일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안감 때문에 가지 못하는, 생각의 차이 때문에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방황하지 않고 주님 주신 기회를 잡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시에 오히려 하나님의 밝은 빛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